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오늘 본문에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으로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며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실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지배 국가의 고위 장교가 피지배 국가의 종교를 믿는다? 이것은 당시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피지배 국가의 국민이 지배 국가의 종교를 믿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지배 국가가 섬기는 신이 더 강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고넬료와 같이 그 반대인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고넬료의 믿음은 진실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진실된 신앙의 소유자인 고넬료를 베드로와 만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고넬료에게는 성령을 주시고 베드로에게는 유대교의 편견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십니다. 한편 베드로는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라가는데요. 그때 하늘에서 부정한 동물들이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일어나 잡아 먹으라. 베드로는 절대 먹을 수 없다고 거부하고 주님은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면서 잡아 먹으라고 하십니다. 이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실갱이가 벌어진 것 같아요. 베드로는 나중에 고넬료를 만나고 나서야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주님께서 먹으라고 했던 그 짐승을 먹지 못했을까요? 베드로는 유대교 풍습에 아주 충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동물을 먹는 것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BC 2세기경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에게 강제로 돼지고기를 먹게 하려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끝까지 거부하면서 순교로 맞섰거든요. 그만큼 죽음을 불사하고 부정한 음식을 거부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아마 베드로도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 율법을 통해 부정한 동물을 지정해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유대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철저히 지킨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라고 하시는데 왜 베드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그것은 어려서부터 습관처럼 몸에 밴 음식 정결법이 베드로에게 아주 강한 편견으로 남아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편견이 얼마나 강하냐면 그 편견은 주님의 말씀도 거부하게 만들어요. 베드로는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신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끝내 거부하고 맙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던 것도 결국은 그들이 갖고 있던 편견 때문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죠. 우리는 어떤 편견이나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는 않을까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이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는 않습니까? 코로나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실까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절대 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자녀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소망을 꿈꾸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소망을 꿈꾸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를 통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해 보십시오. 나 자신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갖고 있습니까? 배우자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제한하고 거부하는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베드로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알면서도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 또 율법에 대한 고정관념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고정관념들이 알게 모르게 자리 잡아 있을 텐데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보고 바라는 것들이 내 생각과 내 고정관념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를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넓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넓은 마음을 갖되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